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생각에는 그냥 아무 걱정 없이 모든 것이 그냥 술술 풀리고 다 잘 되기만 하면 좋겠다.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생각은 조금 달라요. 구약시대 하나님이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 시대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없이는 못 살 때, 그러니까 뭐 광야에 나와서 힘들었죠. 육신적으로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 힘들었습니다. 애굽에 살 때는 뭐 신분이 노예라 그렇지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뭐 젖과 꿀이 흐르니까 비옥하다 그 말이죠. 뭐 먹을 것도 많고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그냥 이 길가에 내던져진 거랑 똑같죠. 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무슨 나무도 없고 그냥 낮에는 땡볕이고 길은 광야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하루의 삶이 불안해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만나가 내리려나 안 내리면 굶어 죽는 거지. 광야에서 뭐 250만 명이 어디 가서 뭘 먹을 거예요, 구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 또 먹을 물이 과연 있을라나 걱정이고, 또 움직여 갈 때도 길이 없는 곳이니까 동서남북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어디로 가야 길이 뭐 좀 갈만한지, 또 산적대, 도적대가 있는지 뭐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여야 인도해줘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항상 걱정. 그런데 하나님은 신약에도 와보면, 야,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어제 일을 잊어버리고 내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는 마치 그 집안에 요즘에 뭐 가정으로 말하면 어른들이 나이 많이 먹고 나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도 애들이 철없을 때 그때가 좋았다고. 뭐 엄마 뭐 양말이 어디 있어, 배고파, 뭐 물 좀 떠다 줘, 뭐 먹을 과일 없어, 뭐 무슨 뭐 닭볶음탕 먹고 싶어. 이제 그때가 귀찮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지. 근데 지나고 나면 그때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제 커가지고 학교 갔다 와도 뭐 물어보면 아이 상관하지 마 이런 때. 그리고 방도 따로 쓰면서 물건 지가 다 갖다 놓고 거기서 엄마 찾을 일이 없을 때, 엄마 필요하지 않아? 아니 필요 없어 이제 상관하지 마. 이때가 이제 섭섭하다는 거지. 그리고 학교 갔다 오든 직장 갔다 오든 문 탁 닫고 들어가면 나와보지도 않고 뭐 물어봐도 답변 안 할 때 섭섭하단 말이야. 귀찮았지만 그냥 모든 걸 엄마한테 물어보고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그때가 좋았다는 거죠. 손주들을 키울 때 그런 얘기, 어릴 때 뭐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막 시댁 오를 때는 귀찮지만 또 이제 늘 그런 얘기죠. 쟤도 지금 몇 년이야. 이제 학교에 들어가고 그러면 쳐다보도 안 하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안 올 거라고. 그때 그러면 섭섭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아. 하나님 아버지니까 이 광야 생활 때 40년이 그 제일 행복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수시로 그냥 그 백성들이 뭐 자녀이기도 하고 백성이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뭐 달라 뭐 달라 뭐 달라 그때가 하나님이 행복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때가 이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밀월 기간, 신혼 여행 기간과 똑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행복해 하셨단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뭐 돌아서 물 있겠다. 또 뭐 과수원도 있겠다. 뭐 곡식 다 재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찾을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나중에 솔직히 하나님 찾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야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자. 안식일 날 6일 동안 일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1년에 3번 되는 좀 제사 좀 드려라. 네. 그래도 저도 봄에 곡식 걷어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한번 하고 가을에 한번 또 곡식 걷어 인사하고 중간에 그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날은 고맙다고 한번 와서 제사 드려야 되지 않냐.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도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뭐 밖에 나가서 결혼 안 해도 혼자 살든지 아니면 결혼해 살면은 멀리 살면은 뭐 요즘엔 명절 때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명절 때 2번 오는 것도 안 오고
또 뭐 부모님 생신이나 뭐 또 수도 예배 때도 뭐 오지 마라 뭐 그러니까 핑계 끼면 안 가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어려워요. 그때는 이제 뭐 자식 키웠어야 이게 뭐가 있나. 특히 뭐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데 유학 가 있거나 거기 이민 가 사는 사람들은 죽어도 못 온다고 죽어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은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런 그날 필요한 것만 있으면 감사하고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지금 기도거리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고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생활이라고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구약에 그렇다 치고 그럼 신약은 어떠냐? 이 광야 교회 시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잖아요. 이 시대가 광야 시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지금을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 교회 시대. 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아무 걱정 없는 게 아니라 항상 불안하고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 뭐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 사업을 한다. 이게 내일 잘 될지 안 될지 이게 오래 견딜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지.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저께 이제 뭐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일인데 제 친구가 그 지난 추석 때 남물로가 떨어져 갖고 이제 그 하체 마비가 왔습니다. 그래 갖고는 지금 여기저기 병원 다니며 치료받고 지금 세브란스에서 또 입원받고 또 수술도 받았는데 그 친구하고 궁금해 통화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별 친하지 않은데 그 친구하고 이제 그 시골 동네에서 같이 지내던 한 사람이 중국 가서 이제 사업에 성공했다고 그래요. 예, 직원 한 150명 정도 데리고 사업하는데 잘 된다 그래요. 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150명 직원이면 잘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뒤늦게 그 소식을 알고 이 세브란스에 입원했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그러면서 야, 이 미친 녀석아, 네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래 그 나무 올라가 떨어져 그게 뭐냐 하면서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그래서 며칠 있다 그 사람이 먼저 죽었대요. 심장마비로 밤에 자다가.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지. 그러면서 야 세상 참 알 수 없다. 내 걱정 그렇게 하더니 지가 먼저 죽었다고 그러는. 우리 인생이라는 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잘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뭐 영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비유에 보면은 어떤 부자가 농사가 잘 돼가지고 이제 창고를 하나 더 지어야겠다. 그러고서 이제 뭐 마음 푹 놓고 살아도 된다고 할 때 주님이 오늘 저녁에 네 생명을 거둬가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되고 그냥 뭐 다 잘 된다고 그것이 보장되는 거 아니란 말이야. 하루하루 그냥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먹을 것 있고 잘 자리가 있으면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냥 모든 것이 안정됐다 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정된 생활할 때 타락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도거리가 있고 하나님을 그래서 찾게 되고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 필요하고 그걸 내 정상적인 신앙인의 삶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개척교회를 이제 담임 목사를 해보니까 항상 불안합니다. 뭐 할 때 올해 과연 잘 넘어갈 수 있나. 또 뭐 이 예산을 세워주는 결산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다들 어려운데 항상 불안하죠. 그래서 늘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는 이게 정상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무것도 없이 무에서 선교를 하는 거 매년 다시 시작하는 건데 올해 과연 선교할 수 있을까? 선교에 필요한 비용은 헌금이 마련될 수 있겠나? 또 누가 갈 수 있을까? 항상 내일 일을 모르는 거지. 광야 교회 시대가 생활이라는 게 구약의 광야 시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믿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든든히 믿고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주시고 또 문을 들이면 열린다고 믿고 그냥 철부지 아이들이 그냥 뭐 되나 안 되나 다 엄마 찾고 할머니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거 그런 생활이 아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도 뭐 하나님 도움 없어 이제 살만하다. 그게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선교할 때 실패하는 사람이 100% 뭐냐면 가서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뭐 무슨 곡식을 재배하고 이제 대한민국 뭐 고국에서 헌금 안 보내줘도 자비랑 다 실패합니다. 다 실패. 뭐 건물 사가지고 임대료 받아가지고 뭐 선교하고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세요. 선교라는 건 날마다 불안한 거예요. 잡힐 수도 있고 헌금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무슨 돌발적인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가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광야를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또 1m, 2m 전진해 가듯이 그렇게 하는 게 선교고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 그냥 가나안 땅처럼 비옥해서 모든 게 갖춰져 갖고 이제 하나님 기도 안 해도 될 때 그런 걸 자꾸 꿈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 교회 안 나옵니다. 100% 타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위험한 게 뭐냐? 배부르고 등 따뜻한 거.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보면 다 겉보기에는 위태위태해. 그냥 광야 생활 같고 광야에서 뭐 계속해서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위태롭게 볼 게 없는 거예요. 기도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생활 자체가 가장 정상적인 생활이고 그렇게 평생 가는 겁니다.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많이 쌓아놓고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할렐루야.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거리가 있고 그냥 언제나 마음 편하게 사는 거 없어요. 마음 편하게 살면 죽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 한다고 고생하다가 아유 저 양반 살만하니까 죽었네.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생할 때는 안 죽어요. 저 양반 병도 많고 약하고 뭐 어려움 많은데 악바리처럼 뭐 나 죽을 새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모든 걸 갖춘 사람 봐요. 그래서 제가 바울 얘기도 다윗 얘기도 가끔 합니다만은 다윗도 가장 위험할 때가 뭐냐면 전쟁에 안 나가도 돼. 군인이 많아가지고 그때 왕궁에서 그 부하의 부인을 바세바를 빼앗았고 또 군인이 늘 부족해갖고 군사력을 증강해갖고 엄청나게 군인의 숫자가 130만 명 될 때 하나님 믿는 마음이 싹 없어지면서 군인의 그 마음이 딱 가고 딱 붙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이제는 기도 안 해도 뭐 우리 군사력만 갖고도 적을 물릴 수 있다. 그때 이제 하나님한테 호되게 맞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뭐 애들이 커가지고 학교 갔다 와서 직장 갔다 와서 부모한테 뭐 얘기도 한마디 안 하고 뭐 그냥 왔습니다 그러고 문 닫고 들어가면 다음날 새벽까지 아침까지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된 거죠. 섭섭한 거지. 하나님 싹 제껴놓고 아버지 제껴놓고 엄마 제껴놓고 그런 상태. 그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적당한 기도거리가 있고 문제거리가 있을 때 그것이 그냥 정상적인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이 광야 시대예요. 광야 교회 시대니까 이게 정상적이다. 그렇게 믿고 사세요. 할렐루야. 감사하고 행복하게. 안 죽어요. 믿는 사람들은. 안 망해. 오늘 이제 가나안 혼인잔치 그겁니다. 가나안 혼인잔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잔치를 벌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떤 음식이 떨어질지 모르지. 우리가 뭐 결혼식을 해봐도 마찬가지거든요. 뭐냐면 요즘은 뭐 결혼식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지만 저도 결혼식 해봤고 이제 교인들도 보면 몇 명 올지를 잘 몰라. 그래서 예식장은 적어도 뭐 100명이나 200명은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넘치게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고 넘치는 건 뭐 관계 없는데 100명을 예약을 해서 돈은 다 줘야 되는데 안 와도 줘야 됩니다. 근데 뭐 20명밖에 안 왔으면 그 80명은 그냥 그 비용이 날아가는 거지. 근데 어떻게 예측할 수 없잖아요. 이것이
혼인잔치에서는 다 지금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기치 못한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광야에서, 광야 교회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있을 만한 문제야. 근데 이제 좋은 게 뭐냐면, 거기 예수님 엄마가 같이 왔는데, 걱정하고 막,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뭐, 발을 동동 구르는데,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구세주가 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여기에 너희와 함께 구세주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광야를 갈 때도 뭐냐면 문제가 많죠. 적들이 있기도 하고, 뭐 때는 불뱀이 있기도 하고, 뭐 별의별 게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게 축복입니다. 모든 걸 다 가능하고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왕 되셔서 우리 함께 있단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곳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일터나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항상 하나님께 함께 계심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건 제가 전한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주님이 약속했어요.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가는 혼인잔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차를 타도 거기 계시고 직장 가도 거기 계시고 배를 타도 거기 계시다고 말해요. 응?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성령께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끝날까지 아니네. 그보다 더 멀리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야, 영원히.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주님을 찾으면 되고 어디서든지 성령을 초청하면 된단 말이에요. 어디 계시다가 이렇게 우리가 부르면 바쁘게 뭐 119처럼 지금 어디 일하고 있으니까 좀 이따가 그게 아니에요. 항상 함께 계신 거야. 이걸 알게 될 때 우리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과 성령과 예수님은 하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고 나를 찾으라, 나한테 불러라, 나의 도움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걸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물이 없어. 물 주시면 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걸 주시면 되고 돕는 자가 필요하면 돕는 자를 붙여주시면 되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든든한 거예요. 뭘 쌓아놔서가 아니라 쌓아놓은 건요 바람이 나는 겨라고. 주님이 든든한 우리의 기반이자 우리의 힘의 근원이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어디 멀리 계신다 그러면 큰일인데 우리가 항상 함께 한다는 거. 항상.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냐고.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애기들은요. 엄마나 할머니가 같이 있으면 돼. 깐난이들 뭐 좀 걸어다니는 애들은. 똥오줌 못 가려도 뭐 기저구 똥오줌 싸면 갈아주면 되고 졸리면 업어서 등에 재워주고 엄마 있으면은 뭐 늘 모유를 먹이든지 아니면 뭐 먹을 거나 우유를 타갖고 다니니까 언제든지 먹여주잖아요. 우리도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걸 믿자 이 말이에요. 그걸 믿어. 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안 됐는데도 거절을 못 하세요. 이게 너무 좋은 얘기야. 아무리 바쁘시고 아무리 뭐 때와 기한과 관계없이 우리가 구하면 거절을 못 하신다고. 그런 성품이셔요. 그게 너무 좋지 뭐예요.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찾으면 반드시 찾게 해주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면 뭔가 여러분이 뭐 오늘 느낌이 안 좋아 뭐 차 사고 날 것 같아. 기도하면 되죠. 오늘 뭔가 어디 가면 코로나 걸릴 것 같아. 기도하면 되죠. 구하면 주신다고 했거든요. 애를 보냈는데 뭔가 오늘 느낌이 안 좋아. 뭔가 가서 사고 날 것 같고 잘못돼요. 기도하면 되죠. 이런 주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주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주님이 또 요 대목이 중요해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너무나 잘 알지만 여섯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유대 그쪽에는 이제 물이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항상 거기다 채워놓고 손님이면 손도 닦고 발도 닦게 하고 세수도 하게 하고 이제 허드렛물도 쓰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꽤 부잣집이었나 봐. 그러니까 그런 물통이 6개나 있는데 거기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하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요런 때 기도를 해야 돼요. 요런 때 문제가 생겼잖아요.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의 경제생활 뭐 일터나 뭐 학업에도 다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런 때 주님이 계시잖아. 가만히 있어갖고 뭐 지나가기를 바라지 말고, 이제 중국의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뭐 이 또한 지나가랴 그 얘기 많이 하는데 그냥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이것은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야. 기도하세요. 구하시라고. 할렐루야.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어떻게 그냥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구하니까 주님이 그 돌 항아리 6에 9가지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의 생각과 방법, 길은 우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때 기도하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 돈이 다 말라서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건강이 바닥이 나서 일어날 기력도 없어. 떨어질 때가 많아요.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사고뭉치니 어디를 봐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떨어진 게 있을 거요? 뭔가? 근데 기도하는 거지. 그러면 구세주잖아. 구세주 만났네. 나를 구원해 줄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한테 부탁하고 물어볼 때는 그 예수님 엄마가 가르쳐 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실컷 기도해놓고 자기 멋대로 해. 이건 이제 아무 소용없는 거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사도 오른쪽으로 돌리라면 오른쪽으로 돌리고 어떤 건 거꾸로 돌려 잠기는 것도 있어요. 요즘 애기들 것. 그거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돌려야 될 걸 왼쪽으로 100날, 1000날을 돌리고 앉아서 안 됩니다. 주님이 6항아리를 채우려면 6항아리까지, 9가지 채우려면 9가지 딱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순종이야. 이것도 어려워요. 이게 잘하는 것 같아도 아니 무슨 지금 포도주가 없다는데 웬 물을 채우라고 그래. 되게 이렇게 생각하거든. 믿음을 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갖고 하셔야 된대. 어떤 때는 한 번 시켜서 순종했는데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 어린 사무엘도 보면 3번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없었거든. 계속 순종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것도 하나님이 몇 번을 할 건가도 정하시는 거니까 순종을 계속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 마찬가지. 여러분 예배 나오셨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 제사보다 순종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했는데 한 번 했다고 칩시다. 여기 한 번 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하고 다르거든. 상식적으로 포도주 없는 거하고 물 갖다 부는 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 바빠 죽겠는데 빨리 포도주를 어디 사러 가든지 하지. 아니 왜 일꾼들한테 물을 퍼다 보라 그래. 요거 이제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여기서 첫째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온전하게 딱 채웠을 때 하나님이 딱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가지 찼을 때 물을 포도주 하나 만드는데 9가지 찼어도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 표리가 없거든. 두 번째 순종을 요구합니다만 떠다 주라는 거예요.
아니 맹물을 갖다 떠다 주라고 그래. 떠다 가져가는 동안에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모른다니까. 문둥병자 10명이 왔는데요. 주님이 다 치료해줬다고. 이제 났으니까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라. 문둥병은 제사장한테 그 천형이라고 하늘로부터 벌 받았다고 생각해서 제사장한테 검사를 맡다 대고 가 보면 레위기에 보면 그 다 나와요. 어떻게 검사하는 건데. 낫긴 몰라. 그냥 그대로인데 가서 믿음으로 가는 동안에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 고집쟁이는요, 죽을 때까지 응답 한번 못 받습니다. 그리고 매일 따져. 남이 뭐 하는지 또 옆에서 괜히 방해를 놓고, 아니, 포도주 뭐 받으러 갈 좀 일꾼들을 동원하고 있는데 왜 쓸데없이 말이야, 물을 겨루라고 하냐. 거기서부터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자기 생각이 막 싸우려고 그래. 뭐. 글쎄, 내 말 들으라고 말이야. 이건 말도 안 돼, 이거. 이렇게. 자기가 뭔데? 우리 그런 고집이 있어요. 또 나이를 먹을수록 요즘에 보면 저도 나이를 먹합니다만은 늙은 사람들은 이렇게 목소리도 큰데다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그냥 길거리에서 막 싸우는데 도대체 뭐 이렇게 중요한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고집 부리지 말고 항상 기도할 때는 기본적으로 무슨 말씀하시는지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 없어. 이런 태도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아주 그 기적을 경험하고 여러분 응답받는데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주님이 여기 계신다. 문제가 있는 곳에 시험 당할 적에 피할 길을 여신 것처럼 주님이 계신 자체가 응답이야. 구세주가 있는 거지. 물에 빠졌는데 탁 잡아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큰 축복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기도거리가 있고 항상 내일 뭘 먹을까 걱정거리가 있고 내일 새벽에 먹을 게 있을라나 물이 있을라나 어디를 가나 갈 바를 모르는 거지. 그게 정상적인 생활이 광야 생활이 아니고 광야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잔치를 벌려도 몇 명이 올라는지 준비한 음식은 다 될 든지 안 부족할 든지 남을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무슨 문제가 생기든 관계없어요.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주님이 함께 계신 세상 끝날까지 계시고 성령이 영원히 계시는데 뭐 걱정이야. 믿음을 거기다 붙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 걱정 없는 걸 기대하지 말라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것이 가장 큰 불행이고 그런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려워요. 광야에서 타락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대부분 다 타락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걱정거리를 갖고 가셨는데 오늘도 그것이 기도하라는 것인 줄 믿고 광야 생활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대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생활이고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 아직도 내가 필요하지 그러면 좋아하신다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할렐루야. 안 죽어요. 안 다쳐. 안 끝나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걸 그걸? 그래서 주님이 계신 걸 알았고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포도주를 그렇게 만드는다는 얘기는 창세기부터 없었어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뭘 시키면 따져. 그런 전례가 없는데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뭘 얼마나 봤는데 내 생각에는 그걸 내세워서 하나님이 응답 내중 주시는 걸 무시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잘한 건 딱 접어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한다고 고백한 다음에 물을 다 퍼다 9가지 채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순종을 요구하는데 퍼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이는 안 됩니다. 아니 웃음거리 될 거 아니 지금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맹물을 퍼다 준다? 무슨 이게 망신이에요. 남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포도주 갖고 라는데 무슨 맹물을 갖고 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믿고
맹물을 퍼었는데 가는 동안에 그 기다린 손님들 식탁 가는 동안에 포도주 바뀐다니까. 그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다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베드로 한번 볼까요? 베드로도 어느 날 고기를 못 잡았다는, 밤새도록. 근데 배가 많은데 제일 고기 못 잡은 텅 빈 베드로에게 와서 주님이 아마 새벽 아침까지 이제 막 못 잡고 뭐 이렇게 고민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와서 주님이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바닷가에 뭐 올라설 데도 없고 그러니까 네 발 좀 쓰자. 첫 번째 순종하죠. 왜 제 걸 쓰라고 그래? 피곤해서 안 돼요. 저 요한 거 하라고 그래. 그렇게 하지 않고 아멘. 아유 감사하죠.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고기도 못 잡은데 심리적으로 막 일 안 될 때, 여러분 일 안 될 때 뭐 하루 종일 뭐 판매하는 분들이 갔는데 하나도 못 팔았어. 아, 진짜 기분 안 좋아. 그냥 터덜터덜 오는데 그때 주님 부르시거든. 그럼 뭘 시켜? 아유 그냥 기분 나빠 죽겠는데 뭘. 근데 그 시키는 게 주님이 부탁하고 시킬 때는 반드시 그게 이유가 다 있어요. 주님이 그냥 헛되게 뭘 시키는 일은 없어. 복 주려고 부르시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고기 못 잡고 나이 많고 돈이 필요한 사람 베드로를 찾아가서 배 좀 쓰자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주님하고는 진짜 안 맞아. 이렇게 계속 비껴나가는 게 이렇게. 공부 못하는 아이들 답 사이로 피해가듯이 꼭 복받을 기회가 오면 놓쳐버린다니까. 첫 번째 순종.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복 주실 때는 정말 하기 싫은데 뭐가 일이 안 되는데 나도 바빠 죽겠는데 뭐 그런 때 시키시거든. 그런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 그래서 거기 설교를 잘 마친 다음에 두 번째 순종합니다. 뭐냐면 고기 안 잡히는 시간이에요. 상식적으로 봐서는. 어부들이 그게 있잖아. 고기 잘 잡히는 시간. 아침에 해 뜰 때가 잘 안 잡히나 봐. 근데 깊은 데로 던지라. 제가 볼 때는 이게 잘 안 잡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던져볼게. 두 번째 순종이 더 어려운 거예요. 따진다니까. 제가 어부로 늙었고 우리 아버지도 어부고 아버지하고 나하고 합치면 50년입니다. 지금 안 잡혀요. 이거 갖고 따진단 말이에요. 고기를 누가 만들었어요? 고기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누가 알아요? 어부는 30년, 50년, 100년을 해도 물속을 못 봅니다. 물 껍데기만 보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목말라 죽었다는 말 없어요. 광야 껍질만 보이는 거 사람은 그 속에 지하수가 어디에 얼마큼 들었는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고 똑같은 거야. 여러분 왜 기도를 해야 돼요? 무슨 판매하러 다니는 사람들 말이에요. 어디 가면 완판될 장소가 사람들이 모였는지 누가 알아요? 주님만이 알지. 그래서 기도하고 판매하러 다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다른가요? 똑같잖아. 똑같지. 물속에 물고기 어디 뭉쳐 있는지, 광야의 땅속에 어디 지하수가 모였는지 누가 아냐고요. 사람은 몰라요. 주님이 다 아시잖아. 주님이 다 만드셨으니까. 어디다가 투자하고 어디에다가 뭐 가게를 내고 어디에다 뭐래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아시지. 그걸 못 배운다니까. 그런데 믿지도 않는 사람 선거했다니까 거기 투자 전문가 찾아다니고 아니 하나님 계신데 뭐 하려고 거기 댕겨? 거기 돈 줘가면서. 미련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잘하면 그 사람이 다 성공하지. 나한테 기회를 주나요? 주님을 구세주잖아, 구세주. 지금 고기를 좀 나서 잡아가야 좀 뭐 돈도 만들어갖고 먹을 것도 사고 슈퍼도 요즘 가면 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 구세주가 거기 계신 거예요. 내 배에 계세요. 첫 번째 순종, 내 배 좀 쓰자. 왜 하필 내 배예요? 아멘, 감사하죠. 그게 쉬운 것 같은데요. 밤새들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딴 사람들은 고기
많이 잡고 기분 되게 나쁘거든. 이게 비교도 되고. 립에 좀 쓰자고 할 때 선뜻 내놓을 것 같아요. 쉽지 않다고. 여러분 뭐 차들 다 갖고 있는데 교회에서 차 좀 쓰자면 금방 탁 내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잘 안 된다고. 뭔가 가서 긁으면 어떡하나, 뭐 바쁜데 뭐 나도 써야 되는. 쉽지 않아요. 두 번째,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자기가 던져봐도 안 되는데 깊은 데로 던지라 할 때 순종하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 2번 순종해야 돼요. 어린 사무엘은 3번 순종했다고. 3번. 4번 한 번 더 하라고 해서 4번 순종했는데 그 4번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개는 한 번도 못해. 그 2배 가득 1년 거의 잡을 만큼 잡았다는 거예요. 요게 똑같습니다. 뭐 내용은 좀 다르지만 그 형식은 똑같은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옛날에 지금 똑같은 거지. 제가 늘 잘 소개하는 수냄 여인 같은 경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훅 하고 무슨 뭐 국수 먹듯이 그냥 먹으면 안 돼요. 그렇게 많이 먹으면 뭐 할 거 최악에만 생각을 깊이 하며 기도하면서 읽으시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의 양식, 내 삶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쓸 때도 있고 뭐 요즘에 베끼기도 하고 하는데 그건 전체를 알기 위해서는 그 필요한데 그 다음에는 하나하나 말씀을 읊조려 가면서 말이죠. 주야로 묵상하면 읽으셔야 돼요. 그건 여호수아 1장에 주님이 가르쳐준 방법이고 그렇게 해서 복받은 사람이 시편 쓴 다윗이란 말이에요. 1편에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도 보면 그 지역의 그 선지자가 고생하면서 이제 순회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면서 이렇게 영적인 관리를 하러 오니까 고맙잖아요. 부흥하러 오듯이 말이지. 근데 먹을 것이 없어. 근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굶기도 하고 그래 바짝 말라 돌아다니는데 스냅 여인에게 네가 좀 식사 대접해라. 이 동네 올 때만은. 쉬울 것 같죠? 쉽지 않다니까. 여러분 뭐 선교사들이나 뭐 인사 모으면 밥 한 끼 사줘본 일 있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 마음은 있어도 누가 하겠지 뭐. 이거지.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평생 가야. 우리 수냄년이 잘한 건 뭐냐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순종 그게 쉬운 것 같아도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집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아들이 없어요. 딸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 여인에게 그 선지자 대접하라고 하셨냐면 나중에 보면 그 아들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을 시킨 거예요. 복 줄 수 있도록 복 줄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하신 거지. 우리 집 뭐 좁고 뭐 뭐 지저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 음식 솜씨도 없고 별 소리 다 하지 별 소리.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무슨 음식 뭐 유명한 셰프 뭐 요리 대회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성이면 있으면 되는 거지. 그 여인이 잘한 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오죽하면 성경에 기록이 남았겠어요. 첫 번째 순종. 두 번째는 더한 걸 말씀하죠. 뭐냐면 와보니까 밥은 잡수는 잘 데가 없어. 어떤 데는 노숙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야 너네 집에 옛날에 땅도 뭐 싸고 넓고 그러니까 방앗간 내려갖고 선지자 여기 오시면 거기서 주무시도록 해라. 야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아요. 두 번째 남편하고 상의해서 순종합니다. 우리 생각에도 복 받을 것 같잖아요? 이 정도면? 복이요. 하나님이 엄청 많이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건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고 우리 구원받지만 나머지는 복이 그냥 절대로 안 옵니다.
행운이 있는 사람이 있어. 부모님이 조상 선조가 뭐 교회를 짓거나 뭐 아주 중요한 많은 선한 일을 했으면 그 영향을 후손이 받는 그런 집에 태어난 사람은 복이지 뭐야.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개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 줄 만한 씨앗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빌미가 있어야지 주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뭐 기분 내쁘는 누구 이쁘다고 주고 누구는 밉다고 안 주고 절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요행이라는 게 없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수냄 여인에게 2번 욕을 합니다. 근데 순종해요. 아, 쉬운 것 같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한번 오늘은 딴 생각 말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신앙을 한번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렇게 거기다 겹쳐가지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순종한 일이 있는가? 대부분은 뭐 핑계거리를 만들어갖고 안 한다고. 2번 순종했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야, 이 집에 문제가 있다. 한번 물어봐라. 그 동네 사람하고 듣겠다. 조사하면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집 아들 주시려고 이 집에서 나 음식 대접받고 잠재워 주라고 했구나. 기가 막히죠. 이것만 알으면 여러분 다 성공합니다. 여러분 자식들 다 성공해요. 그래서 제가 엘리사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들 주셔야 됩니다. 남의 집 아들이라도 빼앗아라도 순서를 바꿔서라도 이 집 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복 받는 거예요. 남들이 아유 저 사람이 저게 잘 되면 안 되는 저놈은 저 벌 받아야 되는데 안 되지. 이번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뭐 요즘 여자들 뭐 요즘 나라가 이제 트로트가 아주 유행인데 여자들이 이제 뭐 여상 뭐 미스 트롯인가 뭐 하는 걸 제가 쭉 봤는데요. 그 강원도에서 오는 어떤 애기 엄마는 노래 잘하더라고. 근데 막 준결승까지 막 올라가고 이렇게 됐는데 학교 다닐 때 막 학생들 친구들 때렸나 봐. 막 귀를 때렸고 막 거의 귀가 멀쩡도 되고 막 멍들고 막 발로 차고 돈 뺏고. 근데 이제 그 강원도에서 돌아다닐 때는 괜찮았어 그냥. 근데 전국 대회 나와가지고 막 하하호호하고 막 올라그러니까 그 맞은 사람이 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투서를 넣은 거예요. 이 공영방송에서 말이야 나를 이렇게 패고 그런 사람이 저렇게 말이지 인기를 끌고 올라가서 되겠냐. 그래서 하차했어요. 요즘에 뭐 학교 다닐 때 폭력 옛날 일이지 다 없어진 줄 알았잖아요. 민수기에 보면 죄가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데 다 그 말이에요. 그림자는 그냥 깜깜한 데 있어서는 몰라. 그런데 햇빛 받을 때 나타나거든. 그 애기 엄마도 화려한 조명 받을 때 딱 나타나는 거예요, 죄가. 어디 얼굴을 다 들고 다니겠어요. 그런데 또 어떤 애기 엄마 있더라고. 제주도에서 온 분인데. 그냥 뭐 이제 이렇게 뭐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나온 이유가 자기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아마 콩팥이 다 망가졌나. 그래서 자기 콩팥을 하나 떼줬대. 그래서 원래는 가수가 되려고 노력하다가 콩팥을 떼고 나니까 배심이 없어서 노래를 그만뒀다는 거야. 근데 아빠가 이제 건강이 또 나빠졌나 보죠. 그런데 그 미안한 거야. 자기 때문에 자기 딸이 그 가수의 꿈을 접고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너 정말 어디 가서 노래하는 거 TV에 나오는 거 좀 보고 싶다고 그래서 나왔다는 거야. 근데 마음이 짠하더라고. 그리고 뭐 노래는 뭐 거기 올라온 사람은 다 잘하더라고. 다 잘해. 누가 돼도. 근데 마음속에 저 사람 잘 되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마 전 국민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실력은 노래를 그동안 안 해서 그런지 좀 딸려가지고 이제 준결승전인가 뭐 이제 떨어져갖고 이제 집으로 갔어요. 제주도로 배 타고 갔는데, 야, 그 학교 폭력이 있던 사람이 떨어진 자리에 그 여자분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결승에 올라갔어요. 야, 세상에. 효녀잖아요. 십계명에 보면 효자, 효녀는 부모한테 잘하는 건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뭐냐면 출애굽기 20장에도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거거든. 에베소 6장에도 보면 이 땅에서 형통하고 무병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럼 된 거지 뭐예요. 야, 이게 여기서도 보는구나. 그래서 정말 뭉클하더라고. 성경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요,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세월이 쭉 하면서 나쁜 짓 한 사람은 벌 받게 돼 있고 착한 일 한 사람들은 반드시 기회를 만들어 하나님 주신다고. 이 2번 순종한 수냄 여인, 그 시험 같아도 과연 나라고 하면 그렇게 했을까 하고 한번 오늘 이렇게 서로 겹쳐가지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복 받을 만한 일을 과연 했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안 했으면 지금부터라도, 지금 기도할 때예요.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어려운 때니까 지금이야말로 구세주가 옆에 계시니까 기도해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 뭐라고 하냐면 무슨 말씀하든지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보시고 절대 여러분 하나님이 어려운 거 안 시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너 가 죽어 이렇게 할까 봐 겁나서 그러는데 아니 겁날 거 없어요. 사무엘 자는 녀석 일어나라고 3번 하는 게 뭐가 겁나?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지금 못 자면 내일 자면 되잖아. 꼭 지금 자야 돼요? 시몬 베드로가 매일 하는 일이 뭐냐면은 고기 잡는 거예요. 배 조종하고. 배 좀 쓰자. 그게 뭐 그렇게 못할 일인가요? 그거다 죽을 일이야? 아니지. 늘 하는 일이지. 그물 한 번 더 던지라는 게 못할 일이에요? 절대 위험하거나 힘들거나 못할 일 시키지 않아. 가나온이 잔치에서 물 깃는 게 어려운가요? 거기 종들이 늘 하는 게 물 깃는 거야. 기름물 떠다 주는 거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수냄 여인 시킨 일이 어려운가요? 어차피 내일 밥 먹잖아. 밥 먹는데 그분이 가끔 엘리사 선자가 올 때 숟가락 하나 더 넣고 좀 반찬 좀 한두 가지 더 넣고 수저 하나 또 젓가락 밥그릇 국그릇 하나만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게 이렇게 어렵냐고. 뭐 죽을 일이에요? 아니지. 어차피 방이 필요한데 하나 더 드리고 불 뗄 때 같이 불 떼고 아이고 그냥 뭐 엘리사 안 올 때는 다른 가족들이나 손님들 오면 자면 되잖아. 된다 이 말이에요. 돼요. 주님 말씀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 하셔 지금.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주님 음성을 좀 듣자고. 내 등 들은 다음에 그냥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경험과 다르다고 내 상식과 어긋난다고 그냥 그걸 그냥 반대하고 그냥 뭐 싫다고 그러고 말도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려고 그러고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하고는. 주님이 내가 뻔히 알고 있는 얘기만 해야 되겠어요? 아니지. 색다른 얘기를 하니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내가 뭐로 들어 주님한테. 듣지 말지. 내가 알아서 하지. 병원을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이 우리나라 엄청 많아요. 우리 동네에도 보면 치과만 해도 한 4개가 되나 봐요. 동네 앞에. 어디로 가야 돼요? 의사도 다 틀려요. 뭘 잘하는 사람이 임플란트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보철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이빨 잘 빼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 재주가. 그럼 여러분이 필요한데 누구예요? 되게 보면 물어보고 댕겨. 어디서 했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잘할지 누가 어떻게 알아? 옛날에 뭐 내가 작년에 이 치과 갔었는데 거기 잘하더라고. 작년하고 우리 다르지. 그리고 새로 생긴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치과 의사가 늙었다고 해서 나이 많다고 잘한 것도 아니고 또 새롭게 젊은 사람이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주님이 계신데 왜 주님한테 안 물어보고 딴 데 물어보냐 이 말이야. 그 사람이 뭘 알아요. 오늘은 이 가나온이 잔치처럼
우리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광야 생활과 똑같고 광야 교회 생활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건강하고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좋아하셔. 그냥 손주들도 그냥 들어오자마자 할머니 뭐 줘요, 뭐 저 있어요, 뭐 먹을 거 있어. 그때가 좋은데, 그때가 좋아. 자식들 엄마 와가지고 친구들 데려와서 떡볶이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정신없이. 그때가 좋은 거예요. 다 안정돼갖고는 부모 안 찾을 때는 야, 좀 한번 얼굴이나 보자. 알았어요, 다음에 갈게. 그때가 섭섭한 거예요. 구세주가 계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보혜사님 돕는 자 성령이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고 나한테 왜 안 물어보냐? 나한테 왜 부탁 안 해? 나한테 왜 도움 안 구해? 내 도움 필요하잖아? 이게 주님의 입장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사람들 이걸 잘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더니 그대로 하겠습니다. 간단하잖아요. 늘 하는 일인데 종들 보고 물 떠다 놔라. 9가지 채워놓고 이제 떠다 놨으면 퍼다 줘라. 요거 어렵지 않잖아요. 절대 어려운 거. 우리 주님 자신이 어려운 건 당신이 다 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어려운 거 안 시켜. 왜냐하면 우리가 질그릇이니까. 깨질까봐, 다칠까봐. 구약을 보세요. 전쟁 나갈 때도 하나님 앞에 가서 싸우신다니까? 이스라엘 백성 말해. 내 뒤 쫓아오라. 너는 내가 다 싸워 이겨놓으면 전리품이나 수고에도 갖다 나눠 써라.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부모가 어린 애기하고 가는데 찾길 가더라도 도로 쪽에다가 애를 세우고 자기가 안쪽에 위험하니까 걸어가면 안 그렇잖아요. 애는 안전한 데다가 이렇게 하고 자기가 위험한 쪽으로 가고.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게 부모와 자식, 할아버지 할머니나 손주와의 관계란 하나님은 더 하시죠. 왜 안 물어보냐 말이에요. 왜 안 물어봐요? 부탁 안 하냐고. 어려운데. 좀 부탁하면 절대로 부탁 안 하면 안 도와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요즘 신앙생활에 절대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주님이 항상 같이 계시니까. 어디서든지 괜찮아. 방에서도 괜찮고 차에서도 괜찮고 비행기 타도 괜찮고 물에 빠져도 괜찮고 주님 부르세요. 로마서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10장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있어요. 주여 하고 불렀는데 주님이 나 몰라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지. 부르세요. 주님을 찾자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을 도와줄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형제도 어렵고 친구도 어렵고 부모도 어렵고 자식도 어렵고 다 어려워. 정말 부자이자 능력을 가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주여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한번 다른 것도 기도할 게 많겠지만 이 시간에는 나는 지금 누굴 기대하고 있나? 주님 바로 옆에 계신데 왜 주님 안 찾았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신 무슨 말씀하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2번 내지 3번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얘기를 많이 했지만 가나 혼인잔치를 한번 자꾸 되짚어 보면서 물 떠다 담으라. 다시 떠다 주라. 기적은 떠다 주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순종을 2번 해보십시오.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처럼 우리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갖춰갖고 아무 걱정 없는 상태가 아니라 구약의 이 출애굽기 시대처럼 광야 시대처럼 신약의 광야 교회 시대처럼 항상 모든 일이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그러나 걱정하지 않는 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주님이 계심을 믿고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우리 신앙생활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열렸을 때 포도주가 떨어질 때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다행히 주님이
거기 계셨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더니 2번 순종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고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으니 언제 어느 때나 주님을 의지하고 필요한 걸 구하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하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든든한 생활, 모든 걸 다 갖췄기 때문에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부자기 때문에 든든한 게 아니라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주님, 성령의 능력을 가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삶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